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한 찬양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도 지나고요. 또 각자의 삶에서 여러 일정들 속에 또 주말들을 보냈는데 잘 휴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며칠간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혹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제일 뭘 하고 싶은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회사도 학교도 뭐 다른 아르바이트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각자들이 다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만일 저한테 2박 3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요, 뭘 하고 싶냐? 사실 그럴 일이 있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저를 놓아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와 저희 서준이와 저희 연서와 구름이가 저에게 자유를 주지 않지만 혹시 저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전 비박을 하고 싶습니다. 비박이 뭐냐면요, 요즘 백패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뭐 침낭이나 비박색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야외에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하고 싶냐면요, 저한테 어떤 한 가지 그림이 있거든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 장면이에요. 막 입김이 막 후 나올 정도 막 추운 겨울이에요. 후 나오는데 그 밤에 따뜻한 라면을 먹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캄캄하고 조용한 숲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진짜 깜깜하잖아요. 빛도 없으니까요. 바람 소리도 듣고 벌레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잠드는 거, 그리고 새소리에 또 잠이 깨는 거.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여유나 좀 아늑함 같은 것들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비박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저희 아내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걸 왜 해? 계속 뭐해? 왜 그런 사소고생을 해? 왜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그런 데다가 쓰냐, 그딴 데다 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 있는 누군가는요 제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감성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저의 생각과 저의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요, 요즘에 캠핑이나 백패킹이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열렬히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캠핑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캠핑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주말만 되면 캠핑하러 나가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주중에는 막 캠핑 사이트 막 광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갖 장비를 맨날 사서 그 서치해서 구매하고 또 주말마다 장거리 운전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낑낑거리면서 카트에다 무거운 장비를 실어가지고 이동하고요. 그리고 캠핑장 도착해서 쉬지도 못하고 그 설치하느라 바쁘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막 잠자리에다가 청결하지 못한 시설에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야, 거기서 좀 잠을 자야 뭔가 캠핑을 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합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아마 여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캠핑에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말에 왜 집 밖을 가? 캠핑 예약 사이트 왜 들어가? 백화점에 가서 캠핑 코너 왜 감? 괜히 비싸고 무거운 장비 왜 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캠핑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멋있고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1도 관심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거룩이라는 주제는요 마치 캠핑의 개념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는요 이 거룩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죠.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거룩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룩? 그거 되게 한물간 얘기 아니야?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는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되게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니까요, 굳이 일부러 치명적인 죄들은 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아주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어디서 느끼게 되냐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인터넷 기사 보면 가장 처음에 뜨는 기사들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최근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코스피 5천을 넘었죠. 지난주에 이제 대하락을 하긴 했지만요,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인스타 알고리즘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이거 오를까 떨어질까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된 핵심 관심사는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어떻게 많이 벌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굴릴까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도, 생각들도, 행동도 다 여기에 몰집돼 있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인 여러분, 우리잖아요. 최근 여러분은요, 거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혹은 이 주제로 누군가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난 요즘 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또 이것이 다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것은 우리의 핵심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더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며 삽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거룩을 얘기하면 뭔가 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는 이야기들, 그런 주제들을 설교의 거리들로 이야기하죠. 은혜,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이런 거 어때요? 좋잖아요. 걸림돌 없이 그냥 쭉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잡은 물고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함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뭘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마치 선택사항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탈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요, 우리는요 이렇게 오해하곤 해요. 율법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시대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떤 숭상했던, 어떤 그들이 확고하게 붙잡았던 그 율법 때문에 예수를 밀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율법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뭔가 까다롭게 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그때 유대인들처럼, 그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걸까? 라고 의문을 품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성경이 거룩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의 지레짐작 말고요, 우리의 추측 말고요, 들어봐야 하죠.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요, 홀리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럼 611번이 등장합니다. 홀리니스라고, 거룩함이라고 검색하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구원이요. 몇 번이냐면 577번 나옵니다. 거룩보다 적어요. 은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단어죠. 307번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구원이나 은혜에 대해서는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사랑, 은혜, 구원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해요. 성도의 삶에 반드시 거룩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오래된 신앙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해야 될 그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성경은 왜 거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이 아마도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왔다면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죄로부터 오는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사망, 죄로부터 오는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이 얘기하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끄덕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됐다는 것은 잘 설명해요. 죄와 사망 압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못할 거예요. 그럼 왜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왜 여러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최종적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성숙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부모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해요. 저희 연소는요, 저는 이 연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소리만 막 빽빽 지르면서 다니지만요, 가끔 막 좀비 소리도 내고 공룡 소리도 내면서 다니지만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소리 지르지 않고 말로 할 걸 전 기대합니다. 아빠 이렇게 부를걸요. 이거 주세요. 밥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걸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은 비록 으아 이게 전부예요. 그렇지만요, 또 언젠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 지르지 않고 개밥 먹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문을 두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일어났어요 이렇게요. 또 온몸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숙녀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요, 자식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자녀가 너무 무능해가지고요, 이 자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 괜찮아, 다 잘했어, 그냥 무한한 이해와 사랑만 주면서 그 자녀가 성장할 것을, 성숙할 것을 1도 기대하지 않는 기형적인 부모를 하나님한테 대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된 하나님을 생각해요. 마치 무능한 전능한 자녀를 보는 것처럼, 그런 부모의 시선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요. 두 번째,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천국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고대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입니다. 1절 있어요? 없습니까? 똑같네요. 2절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곳입니다. 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성도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될 그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묘사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너무 많은 막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일 거야, 그런 억측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십니다. 아주 필수적인 정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아주 필수적인 정보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다는 거예요. 2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주목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붙여요. 되게 멋있는 성 예루살렘 안 그래요. 진짜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기다릴 만한 곳 예루살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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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멋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곳으로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우리가 함께 있을 곳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 듣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거 알고요, 천국이 거룩하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이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거룩한 곳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 모습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취업하게 되면 취업하기 전에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력서에는요, 지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면 몇 년제 대학에 나와야 되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이런 자격 요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 자격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 그리고 나서 난 그 회사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이 자격 조건 필요 없어, 난 충분히 이 회사에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자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지난주 이지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신부와 같이 단장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해요.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저곳과 어울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학교 다닐 때요,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봤잖아요. 시험 치고 나면요, 두 무리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한 무리는 어떤 애들이냐면요,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막 채점하는 애들이에요. 모여가지고 야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노가리 까는 애들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간이었습니다. 노가리에 까는 그룹에 있었지만 귀는 저기에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열려 있다가 애들이 무슨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80점 정도 맞겠구나, 한 85점 정도 맞겠네, 안전하네,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짜 점수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저 모호함 속에서 스스로 심리적 위안을 얻죠. 난 85점이야, 난 85점이야, 난 85점이야. 이걸 심리학에서 타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타조는요, 모래 속에다 머리를 쳐박아요. 도망치지 않고요, 아니면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요, 그냥 머리를 쳐박을 뿐이에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요. 이 효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외면해버려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고개를 쳐박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직면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나 치명적인 죄는 안 지었으니까 나쁘지 않겠지, 이 정도면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의 신앙을 그냥 모호한 상태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한 자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곳이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땅에 얼굴 묻고 어떻게든 되겠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 봐야 합니다. 거울처럼요. 마치 이것은요, 우리의 체크 포인트 같은 거예요. 확인 지점이죠. 여러분과 제가 저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평가지 같은 거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로또입니까? 얻어 걸리는 거예요?
대충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왜 거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거룩에 대한 오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도대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어 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거룩한 삶이, 거룩한 것이 대체 뭡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일 처음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때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물을요, 가져올 때 아무거나 가져오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뭐 양이어야 되고요, 소도 되고요, 또는 뭐 비둘기도 되고요, 곡식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붙는 단서가 뭐냐면 반드시 거룩한 제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름발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쓸모없어서 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거룩이란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 구별이란 단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돼 있죠.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 걸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별은 어떤 행위입니까? 따로 빼어 놓는 걸 말해요. 아,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 이거는 이렇게 제사에 드릴 거, 이렇게 빼어 놓고 갈라 놓는 것을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양, 비둘기, 소 이렇게 다 흠없는 구별을 해서 빼어 놓는 것이 제물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의 그래서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인데,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별만 되어 있으면 다 거룩한 건가? 구별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눠 놓기만 하면, 아니요. 우리가 비록 구별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거룩하다고 불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로 작정됐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여되어 있든지, 그럴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광야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선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아니, 광야인데 뭐가 거룩해요? 그냥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확정적 성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것과 동일해요.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신앙적인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없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선행하라라고 들었을 겁니다. 어떤 도덕적 명령이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거룩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먼저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먼저 우리가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소금과 빛의 이 비유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점점 너 빛 돼, 너 소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 소금이야. 너 지금 빛이야.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소금을 왜 비유했을까? 고대에서 소금의 기능은요 다양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정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요 주목하는 소금의 기능 한 가지는 뭐냐? 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짠맛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 독특한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기능이고 특수성입니다. 국을 끓이자고 해봅시다. 국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소금은 어때요? 국물에 들어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녹아버리죠. 그런데 소금은 사라졌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국물 속에서 여전히 맛을 내요. 이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빛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어둠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압도하죠.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의미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룩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이 너의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할, 나타나야 할 거룩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금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요. 녹아집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같아지지 않아요. 그 특유의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처럼요, 세상에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어둠을 압도하죠. 밝음을 드러내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한테 비춥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선 긋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오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든 막 단절시키려고 하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도 각자의 고유의 거룩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존재해서 맛을 내는 것,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서든 여러분의 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도요, 착하게 해야죠.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거룩의 부르심은, 방향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요, 거룩을 어떤 상태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고 죄를 안 짓고 뭐 이런 상태들이죠.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 이런 상태에 우리는 거룩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럼 얼마만큼 뭐 괜찮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얼마만큼 죄 안 지면 여러분이 괜찮고 거룩한 수준입니까? 거룩은요, 죄의 유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렇다면 내 거룩한 상태는 내가 정결하고 안 정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셨다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세상에서 녹아지지 않고 녹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고유의 맛을 드러내는 방식, 빛을 드러내는 방식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착한 행실은 어떤 건가요? 조금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여러분 말을 줄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린 착한 행실을요, 자꾸 어떤 특정한 지점에다만 연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요, 지금 있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행복해지게 만드십시오.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야 돼요. 거기에 녹아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맛을 거기서 나타낼 때, 드러낼 때에 그곳이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장소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관계들 속에서 거룩을 너무 어렵게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럼 내 착한 행실은 뭐여야 하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나의 착한 행실은 뭐여야 하지? 여러분, 이 고민부터 우리 가운데 출발해야 됩니다. 거룩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예요. 이 고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뭐가 나아야 되지? 나에게 어떤 삶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그저 다른 사람에 향한 동정이나 안타까움이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드려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숙제 같은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저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특유한 맛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 어둠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속성에 잠식되지 않고 여러분의 빛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하루의 삶을 지내고 지쳐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소금처럼 사는 것도 너무 버겁고요, 빛처럼 무언가를 압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에게 힘겨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거룩은요, 우리에게 뭔가 탁월한, 뭔가 특별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너무 간단한, 그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름답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행복하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갈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을 위한 고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나타나야 될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좀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